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가 엔게디 광야에서 무사히 그 요새로 들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순간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는지 성경은 명확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자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느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잠시 사울이 블레셋 군을 맞아 싸우려고 떠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도망쳐 다니는 그 힘겨운 삶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 마음에 안식도 얻으면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블레셋을 다 물리친 후에 사울이 특별히 다윗을 쫓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잠시 사울도 자기 할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사울은 또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의 뒤를 쫓습니다. 이번에는 택한 사람 3,00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아주 그 정예 부대 3,000명을 모집해 가지고 한 500명,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윗의 사람들을 쫓아서 그 광야지대로 또 갑니다. 엔게디 광야 지역은 제가 성지순례 때 가 보니까요, 사해가 이렇게 좀 우리 해수면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압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해수면보다 아래 아주 골짜기 밑에 사해가 있고요. 그 위로는 산처럼 이렇게 쭉 큰 산맥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발 몇 미터 이렇게 하면 높은 산은 아닌데 사해 지역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근데 거기는 전부 황야입니다. 아주 그 잿빛 흙 혹은 붉은색 흙 이런 흙으로 전부 이렇게 돼 있고 겨울철이 돼서 비가 오면 그 비가 막 흘러가지고 거기에는 이 계곡들이 아주 깊은 계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사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사슴이 나왔다는 거 옛날에. 그래서 사슴 계곡이다 그러는데 엔게디가 들염소 바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을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여기가 엔게디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한다고. 야생 염소가 뛰어다니던 그런 황리하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슴이나 야생 염소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엔게디에 샘이 있기 때문이죠. 광야고 사막인데 거기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엔게디 샘을 아는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다가 거기서 양떼의 목을 죽이고, 야생 동물들도 광야지만 거기 샘이 있는 걸 알고 그 샘에 물을 먹으려고 사슴도 오고 들염소도 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거기에 요새를 만들어서 다윗이 있었습니다. 너무 찾기 쉽죠? 엔게디 샘물이 나는 곳 그러면 다 알 거 아닙니까? 목자들도 알고 짐승들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다윗은 생각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광야지대로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거의 잡힐 뻔했잖아요. 왜 잡힐 뻔했습니까? 광야지대에는 몸을 숨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곡 때문에 간신히 사울의 추격을 물리쳤습니다만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완전 포위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또 도망쳐 다니다가는 광야에서 우리 죽고 만다. 우리가 사울의 눈에 띄지 않게 꼭꼭 숨어 있자. 동굴 속에 숨은 겁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자들이 동굴에다 돌 던지면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쨍그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 안에 뭐가 있나 보다 하고 가서 봤더니 긴 이 형태의 진흙 항아리가 여러 개가 수십 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굉장히 오래된 물건인가 보다 하고 그걸 잘라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골동품으로 팔았거든요. 어느 고고학자가 그 양피지 조각을 딱 들어봤는데 성경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대체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어떤 목동이 주더라. 그 목동을 찾아서 너는 이걸 어디서 발견했느냐? 그래서 물어보러 갔더니 그 엔게디 광야 지역 근처 동굴에 많은 항아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전 1세기, 거의 1세기 정도에 예수님 태어나던 시대 정도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필사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먼저 발견이 되고 그다음 예레미야서가 발견되고 많은 성경 두루마리가 나와서 오늘날 구약 성경 연구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사해사본이 바로 그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쿰난 사본, 사해사본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그렇게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동굴 중에 어떤 동굴에는 10,000명도 들어가는 동굴이 있다고 그때 저희들 인도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동굴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큰 동굴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동굴에 숨었던 것입니다. 여기 숨어서 사울이 지쳐 돌아갈 때까지 일단 우리 여기서 꼼짝 말고 숨어 있자라고 하는데, 참 재밌게도 하필이면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많은 굴들 중에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왕이 용변을 본다고 하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근위대가 먼저 들어가서 왕이시여 저희들이 먼저 수색을 해보겠습니다. 동굴을 쫙 수색을 하고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밖에서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문맥을 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봐요. 치렁치렁 늘어지는 왕의 왕복을 벗고 칼도 풀어서 옆에 놓고 왕관도 벗어서 옆에 놓고 그리고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셨으니 왕을 죽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많은 고생과 고통을 이 사울 왕에게 받았는데 사울 왕이 지금 눈앞에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그냥 칼을 빼서 찌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고통과 고생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들은 안달이 나서 다윗 왕에게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다윗은 놀랍게도 그 순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결정한 일을 내가 뒤집는단 말인가?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팹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들고 나와서 사울 왕에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을 존중한다고 사울에게 명명백백히 말하고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 주변에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을 거슬려 당신을 죽이고 당신이 차지한 당신의 그 왕관을 내가 차지하려고 한다고 나를 오해합니까? 나를 이렇게 미친 듯이 추적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견되죠. 사울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죠. 들을 귀가 있어야 듣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외국어를 썼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귀가 없으니까 귀를 달아가지고 들으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말도 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운다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준비해야지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랜 세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바로 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돼서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 그 말에 현혹되거나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이렇다고 그 상황에 우리 마음이 끌려다니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분 기도했느냐, 10분 기도했느냐, 30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심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이 순간에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삶에 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영광 돌리는 기도,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등등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니까 사울은 자꾸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잘못 해석합니다. 국가적인 에너지를 엉뚱한 데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많은 간사한 사람,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그의 주변에는 간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오고 제사장이 오고 용사가 생겨납니다. 그의 주변에는 간사한 사람들은 멀어지고 진실하고 용맹하고 중심이 바로 선 자들이 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우리 삶에 탁월한 생각, 탁월한 결정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말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이 지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많은 경험을 했어도 사람의 생각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꿰뚫는 통찰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어떤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때 그 탁월함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탁월한 생각, 탁월한 결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정말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의 천조각을 들고 나와서 사울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을 인간으로 하자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찌 왕을 대적하며 왕의 나라를 내가 얻으려고 구하겠습니까? 다윗은 호소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 고통 이것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고 아직 인생에서 어떤 도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밑에서 일해야 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준비해야 돼요. 그때 다윗의 마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마음이 그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잘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잘 준비된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나라, 놀라운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우리의 힘은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세상 가운데 도전하게 해주시고 어떤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